대림절 13번째 날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주제를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해서 다루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인 이 기쁨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삶이 형통하고 편안하기 때문입니까?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웃어라고 명령하면 여러분은 웃겠습니까? 웃다가도 그 웃음을 멈출 것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기뻐하라는 것은 외적 조건에 대한 내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웃기는 내용을 보거나 들어야 웃음이 나옵니다. 제가 아무리 일도 없는데 웃으면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을 조작해서 기뻐하려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기뻐하자고 다짐한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노래를 아주 빠르게 부르거나 큰 소리로 웃거나 미소 짓는다 해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아닙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이 충족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바울 역시 표면적으로 죄수라 기뻐할 수 없는 처지지만 그는 로마에 매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매여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여 있으므로 참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자유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요, 오직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기뻐하자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이 연약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뒤로 하시고 우리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악과 질고와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귀한 일 때문에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어서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가장 큰 아픔과 문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좌절과 낙심은요,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비록 우리의 삶의 과정과 자리에 다양한 형태의 차이는 있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귀한 행하심 안에 참된 이김이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귀한 일 안에 참된 승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일을 기억하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기쁨의 근원인 것입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학비를 벌겠다고 아르바이트를 방과 후 편의점이나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아주 가난한 집안이 아니라면 너는 열심히 공부나 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학비는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요, 약속이기도 합니다. 기쁨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거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우리를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가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기쁨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너무나 여러 번 반복해서 권면하고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빌립보서만 해도 기뻐하다는 말이 16번이나 나와요.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들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특히 진리의 복음과 관계된 권면은요, 쉽게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건 오래 기억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자주 잃어버립니다. 50대가 되니까요, 옛날 일은 잘 기억나는데 최근의 일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그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훈들은 자꾸 반복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슬퍼하고 마음 다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20년 올 한 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은요, 질고와 아픔이 참 많습니다. 꼭 고난이 많아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참 버겁고 어려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시만큼 우리 시대의 40대와 50대의 삶을 어찌 더 잘 묘사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고 고단한 인생길이다 라고 하면서 김시사인이라는 분이 쓴 중과 부적이라는 시를 올렸어요. 중과 부적.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힘으로 버겁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50대 시인입니다. 조카 학비 몇 분 거두니 아이들 등록금이 빠듯하다. 마을 금고 이자는 이쪽 카드로 빌려내고 이쪽은 저쪽 카드로 돌려 막는다. 막자. 시골 노인들 팔순 오고 며칠 지나 관절염으로 장모 입원시킨다. 다시 자동차세와 통신요금 내고 은행카드 대출 할부금 맡고 있는데 오래 고생하던 고모 부고 온다. 문상. 마치고 막 들어서자 천안부도 나서 집 넘어갔다고 아내 운다. 젓가락은 두 자루, 회는 한 자루. 중과 부적이라 적고 마치려는데 다시 주차 공간 미확보 가태료가 날아오고 치과 다녀온 딸아이가 이를 3개나 빼야 한다며 울상이다. 철렁하여 또 얼마냐 물으니 제게 어떻게 아느냐고 성을 낸다. 제가 50대라서 이 시가 더 마음에 닿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셨는지 참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게 됩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는 삶이 있는 것 같았지만 살아보면 누구나 고통과 질고가 삶의 구비구비마다 참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0대와 20대 가진 얼굴의 미소를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한 성도인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내면과 동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사람으로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야 될 지점을 표시해 주는 게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어디까지만 안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로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그 존영이 나타나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아주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런 여러 요소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을 다치기 쉬운지 모릅니다. 기쁨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이 너무 많은 것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세상에 몸담고 살기 때문에 너무도 자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감추어진 정체성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걸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걸 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메시아 맞아? 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건 구약의 선지자들도 행했던 겁니다. 그렇죠. 구약의 엘리사도요. 예, 병자를 고쳤고요. 기근의 때 사르밧 과부를 먹여 살렸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수많은 기적, 그 기적과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기적이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다르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어떻게 죄인들하고 친구가 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저런 기적들이나 행하고 계셔야 되겠는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게 된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행하실 거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만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 그만 자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해서 실족하고 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말씀을 놓치고 만 것이죠. 당연히 그는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비록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실족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빌립보서의 이 말씀들이 오히려 우리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케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는 확신 가운데 오늘도 기뻐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내면과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 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확신 가운데 기뻐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은, 기쁨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도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